오늘은 분별력에 대한 말씀인데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에 대한 말씀이에요. 1945년에 이스라엘의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서북쪽 광야에서 무하마드라는 소년이 양떼를 이끌고 양을 쳤습니다. 척박한 땅이니까 목촉 이제 풀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이끌죠. 근데 한참 가다가 헤아려 보니까 양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헤아려 봤는데 또 양 한 마리가 없어요. 그래서 몇 번을 헤아리다가 없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디 있을까 둘러봐도 광야인데 눈에 한 번에 다 들어오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약간 오르막길에 거의 무너져가는 굴이 있는데 틀림없이 양이 거기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언덕길 좀 올라서 그 굴을 들어가야 되겠는데 새카만 굴에 이 소년이 들어가기 좀 두려웠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돌을 집어다가 굴 안에 탁 던졌습니다. 그때 굴 안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쨍그랑 그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굴이 아무것도 없어야 될 텐데 쨍그랑 소리는 좀 다르죠? 탁 소리가 나거나 또 물소리 첨벙하는 소리가 나거나 근데 쨍그랑 소리가 나요. 뭐가 있는 겁니다. 들어갈 용기는 없어서 이제 동네 얘기해서 사람들 불러서 들어갔더니 그 굴 안에 항아리가 8개가 있는 겁니다. 8개. 그 8개 항아리를 다 확인해 봤더니 7개는 빈 항아리고 8번째 항아리에 두루마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큰 두루마리고 2개는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그 두루마리는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양피지라 그러지요. 양피지에 글이 써 있는데 가만 보니까 큰 쓸모는 없어 보입니다. 뭐 가죽 끈으로 하려고 그래도 너무 넓고 뭘 할까 하는데 그래도 거기 양피 가죽은 아주 비싼 거니까 가져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를 양 2마리 값을 줄 테니까 내게 팔아라. 그래서 그걸 팔았다 그래요. 그래서 양 1마리는 잃어버렸지만 양 2마리 값을 얻었으니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고고학자들이 그걸 연구해 보니까 유명한 사해 사본이에요. 사해 사본. 성경 사본 가운데 아주 권위 있는 사해 사본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게 그 당시에 가치로는 25만 달러였습니다. 25만 달러. 지금은 이스라엘의 박물관에 그것도 지하에 온도와 습도와 모든 걸 조종하는 곳에 숨겨져 있죠. 아주 귀중한 사본이기 때문에. 지금은 25만 달러가 뭐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절대로 이스라엘은 팔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본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알아보지 못한다면 큰 가치가 없습니다. 물건의 가치는 알아보는 사람에게 진짜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에 분별하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올바로 분별하며 사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사울이 왕 될 때 그의 인생은 참 좋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겸손했던 사람이죠. 출발 좋았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거치면서 그의 인생의 결말은 참 비참했어요. 전쟁터에서 아들 셋과 자신이 죽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 죽음 때문에 비참한 게 아니라 출발은 참 좋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져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됐다는 거예요. 운동 경기로 얘기한다면 전반전은 참 좋았습니다. 얼마간은 잘했어요. 그런데 후반전 들어서면서 내리막길로 내리섰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보면 처음에 사울을 보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처음 사울을 만날 때 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왕이 바로 너다. 내 집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에게 너희 집안과 네가 이스라엘이 이끌 왕이다. 모든 사람이 기다린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는 그 일을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성경에 말하는 대로는 저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니니까 또 저희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르우벤, 레위, 시므온 쭉 해서 맨 마지막 베냐민 아니에요.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도 가장 작은 가문, 가족의 집안에 사울이 가장 작은 자예요. 그렇게 작은 집안인데 가능합니까? 이런 말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에 모아놓고 사무엘이 제비를 뽑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존재가 누군지. 그랬더니 거기에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또 가족을 뽑고 그리고 사람을 뽑는데 사울이 뽑혔습니다. 사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짐 사이에 숨어있는 사울을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런 존재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돼서 첫 번째 전투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말씀해 보면 암몬 사람들이 길앗 야베스를 쳐들어오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도와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울이 도와서 암몬 사람들을 다 제압하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큰 전쟁에 승리하게 되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합창을 하듯 사울을 칭찬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 13절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게 뭘까요? 사울이 왕 됐을 때 아유 저게 왕감이냐? 라고 조소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이 전쟁에 승리한 것에 고무되어 과연 사울을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했던 사람 누구냐? 끌어내자고 우리가 죽이자고 얼마나 위대한 왕이냐? 이렇게 칭송했단 말이죠. 그리고 왕의 즉위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죠. 백성들이 이제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큰 기대 가운데 왕으로 세움받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전반전을 시작했다면 끝까지 잘 달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문제가 시작되는 그런 말씀이죠.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동안에 숙적이고 또 대적이고 힘겹게 했던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게 됐습니다.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지금 길갈 맞은편에 있는 겁니다. 거기 왔는데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에요. 병거가 3만 그리고 마병이 6천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 같아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상대가 안 되는가 하면 자기들은 병거도 없어요. 마땅한 무기도 없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명권에 있어서 무기가 다 철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무기가 변변치 않아요. 청동기 문화권에 있어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었더니 얼마나 두려웠는지요.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웅덩이에 숨어 있어요. 수풀에 숨어 있어요. 굴 속에 들어가요. 그게 뭐 은폐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얼마나 두려웠던. 또 어떤 사람들은 7절에 보니까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이미
멀리 달아난 사람들도 있어요. 사울은 길갈에 있는데 함께 있던 사람도 다 떠났어요. 얼마나 블레셋이 두려웠어요. 목전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사울이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청합니다. 이래 동안 안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예배드리고 우리가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오질 않습니다. 이래 동안이라면 7일 동안인데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말하죠.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하필이면 번제를 다 마쳤더니 사무엘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린 추정해 봅니다. 이래 동안인다 아마 사울이 마음이 조급했을 거예요. 그렇죠.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백성들은 다 빠져나가고 벌벌 떨고 있죠. 빨리 전쟁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안 오는 겁니다. 자기 생각처럼. 그러니 빨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보다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많이 늦지는 않았어요. 아니죠. 제 시간에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해 보니까 사울 왕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말씀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 말하는 거죠.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자, 사무엘이 이게 도대체 네가 하지 말아야 될 일 했다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선지자님은 이래 동안 오지 않았죠. 전 전쟁해야 되는데 백성들 다 흩어지죠. 부득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어떡할까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그냥 전쟁터에 나가느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가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오늘 이 말씀 보면 그래 사울의 심정이 이해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급한 상황.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정말로 다급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걸 할 만한 여건도 안 돼요. 하나님 도우심 구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 도우심 구하심을 구해야 되는 급한 일인데 이거 예배드릴 상황도 안 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진짜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기다리는. 바쁘니까 이건 접고 내 생각과 내 판단. 이건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라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울은 백성들은 떨죠. 다 숨었죠. 도망가죠. 내 예배는 못 드렸죠. 하나님 그러니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거 아닙니까? 사무엘에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강한 대적을 맞아 위기를 겪을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더 주님 앞에 순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질수록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힘겨운 일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뜻과 의지를 내세우기보다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아니 오히려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불안해지고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눈과 귀를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에게 문제는 뭘까요? 그의 문제는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끝냈습니다. 사울 출발 겸손했어요. 내가 도저히 그런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과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맡기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해졌어요. 높아졌어요. 그 권세와 능력이 자기에 있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났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번제를 드렸어요. 레위기 6장 말씀 보면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뿐이에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자기의 생각에는 이게 더 중요하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한 법이 있어요. 그 정한 법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면 그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 세 번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말렉. 이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벌 주기로 작성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비겁하게 뒤에서 그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족속이에요. 마치 광야의 무법자나 하이에나 같이. 여러분, 광야의 하이에나가 아주 그게 비열한 동물이죠. 눈치 보고 있다가 아주 그 약점을 공격하는 동물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남녀노소, 젊은 사람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리품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많은 양과 가축, 소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의 왕 아각도 살려놓고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들 살려놓고 그리고 좋은 가축들은 남겨두고 별로 필요 없는 것들, 병든 거, 쓸모없는 것들은 다 버렸어요. 진멸했어요. 그리고 핑계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좋은 걸 제사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남겨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없애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좋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더 좋은 걸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제사, 좋은 제물 원하시지 않고 순종을 원하세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 나오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 말씀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는. 아무리 좋은 제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뭔가 잘 되죠? 높아지죠? 형통하죠? 그럼 조심해야 돼요. 넘어지지 않도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길 걸어야 되죠. 사울이 겸손할 때는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할 때 교만이 들어왔어요. 잘 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성 어거스틴한 성자가 있죠. 그 제자들이 선생님 물었습니다. 저희 선생님 따라서 배움을 얻는데 크리스찬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성 어거스틴이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의 첫 번째는 겸손이다. 그러자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두 번째 덕목은 뭡니까? 어거스틴 얘기하죠. 두 번째 겸손도, 두 번째 덕목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이에요. 겸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스스로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정말로 존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출발이 좋았던 사울이 이렇게 잘못된 자리로 떨어지고 변질됐을까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가 됐을까요? 그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과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겼어요. 모세의 율법 뭐예요? 오늘 얘기하면 성경 말씀이에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 뭐예요?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어진 말씀인 성경 말씀과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 말씀을 소홀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높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설교자와 교인들의 관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요, 이게 관계가 깨지면 안 들려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럴 땐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로 좋은 목사님 모셔서 말씀 들을 때 회복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왜? 안타까우니까. 같은 예배 자리인데 어떤 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힘들어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막 화를 냈대잖아요. 바울이 전할 때 아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화를 냈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옛날에도 그랬구나.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도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들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신앙의 기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죠. 우리나라 초대교회 선교사 가운데 말콤 패닉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말콤 패닉. 보통 우리가 언더우드, 아펜셀러 1885년에, 알렌 1882년에 의료 선교사로 들어왔죠. 이런 선교사님들 잘 알지만 말콤 패닉은 잘 모르지만 이분이 좀 후에 왔지만 원산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했던 성경 번역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한국인 제자들을 뒀는데 한번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물을 하나 줄 테니까 물을 저기 밭에 가서 거꾸로 심으라고. 아니, 물을 바로 심어야 바로 나오지 거꾸로 심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마도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선교사님이 그래도 말이 좀 서투니까 바로 심으라는 말을 잘못해서 거꾸로 심으라 그랬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밭에다가 바로 심었어요. 그런데 제자 가운데 전치규라는 제자는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거꾸로 심었어요. 자긴 이해가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거꾸로 심으라 그러시니까 거꾸로 심었어요. 모르겠어요. 조금 뒤에 이 말콤 패닉 선교사님이 밭에 갔어요. 가만 보니까 밭에 물을 심었는데 다 바로 심었는데 한 개만 거꾸로 심어 있는. 누구 거냐 그랬더니 전치규 제자예요. 이 전치규가 말콤 패닉 선교사님하고 끝까지 성경 번역하는데 함께 했던 동역자가 됐습니다. 믿음은 내 의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순종이 어려워요. 내 판단과 내 믿음과 내 생각대로 하고 똑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어떤 때는 정반대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출발은 좋았는데 마지막 결말은 안 좋은 분들이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사울 같은 실수가 절대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가장 복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